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초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동해시 천곡동 언덕배기에 세워진 지 15년이 된 기념할 만한 그런 날입니다. 저도 초록교회의 두 번째 담임 목사로서 2015년 5월에 이곳에 왔으니까 이제 10년이 훌쩍 넘은 짧지 않은 그 시간을 이곳에서 동해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가끔씩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오늘은 김정순 권사님도 가족 추도 예배가 있으셔서 우리 홍승표 목사님 계시는 그 서울 인욱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왔을 때 첫 예배 때 굉장히 어색했어요. 우리 김정순 권사님과 최은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그때 지금 저기에서 신나게 어린이부의 왕고 노릇을 하고 있는 하유주 어린이가 그때 막내였고 돌되기 한 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이제 함께 예배 드리던 모습, 제 기억 속에 그 오붓함, 그 따스함이 그대로 뇌리에 박혀서 저에게 예배했던 그 좋은 기억으로 저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여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그때도 참 좋았거든요. 저는 우리 사모님에게는 의견을 묻지는 않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만 모여도 너무 행복했던 때였는데 그때도 물론 좋았지만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이 매주 저에게는 있어요. 교회 부흥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까지 우리 초록교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그 과정들은 저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는 그 놀라운 서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초록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 초록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신앙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과 환대의 인사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갑시다.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 공동체를 살짝 저에게 울림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절을 좀 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가끔씩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저의 신앙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교회가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일까? 정말 교회가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인가요? 오늘날 교회는 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잊을만 하면 9시 뉴스데스크에 나올 법한 그 몇몇의 교회들의 벌인 일, 어떤 목사들이 벌인 일, 그러니까 돈에 관한 타락, 성적인 타락, 또한 요즘에는 정치적인 타락까지 회피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향한 색 안경을 끼고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있죠.
그 상황을 교회가 억울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억울해하기보다는 교회가 이제껏 보였던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이고 타락한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저는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뭐 저의 회개가 사람들이 원한다면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뭐라고, 이 사회가 원하는 회개는 그냥 한 사람의 회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교회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욕하지도 않을 겁니다. 교회를 외면할 겁니다. 그냥 무관심할 거예요. 에휴, 니들은 뭐 그렇지 뭐.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망을 주고 분노를 일으킬 때가 많다는 것이겠죠. 오히려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네. 제가 종종 하는 말이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네. 자칭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하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리어 이런 말을 듣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좀 다르네. 이 둘의 차이가 무언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네. 그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길 원하시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는커녕 탐욕스럽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세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무척 익숙한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직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전의 생활 방식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 사람을 벗어버렸으니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은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감옥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출소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을 따라서 우리 함께 볼 때에 우리 초록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인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또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땅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법이 필요해요. 법. 법. 그래야지 나라가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 법을 세워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또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규례와 법을 알려 주십니다. 그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거짓 맹세와 거짓 증언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거짓된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 거짓된 말이 그렇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서신서에서도 각 교회에서 경계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있죠? 거짓 사도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심지어 자신이 예수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까지 그 각 교회들이 경계해야 될 그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거짓된 말과 행동은 한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거짓된 말과 행동은 옛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옛 사람처럼 거짓되이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의 삶으로 정직하게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두 가지 선택지에서 우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물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새 사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선을 넘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화를 내지 않는 분 계신가요? 나는 평생 나는 살아있는 부처다. 그런 분 계신가요? 네, 뭐 예배 시간에 나올 이름은 아니지만 나는 생불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우스갯소리 이거 좀 상처받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한화 이글스 팬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저분을 우리 성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도 꼴찌 팀이어서 수년간 힘들게 살아온 그분들을 이제 그래서 가끔씩 그 경기장을 보면 석가모니의 가면을 쓰고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혜론 지사님에게 바로 같이 사시는 동거인에게 신한인 지사님이 정말로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아, 네. 아멘. 이건 도원이에게 물어보면 확실한데 그렇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몇몇 분들은 제가 늘 실실 웃고만 있으니까 평생 화를 내본 적도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면 경을칠 노릇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들이 그렇듯이 운전대만 잡으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실 때가 있거든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리고 그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갈 때 하나님은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죠. 그 분노하실 때 제가 오늘 어린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라고 하니까 애들이 한 세네 명의 애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대체? 상을 뒤집어 엎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노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은 의로운 분노고요, 거룩한 분노고 필요한 분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분노이죠. 오히려 죄와 멀어지는 분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를 화나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죄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정말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요즘 10대부터 30대까지 이른바 알파 세대 또는 MZ 세대들, 그들의 특징을 말할 때에 이 말을 종종 하게 되는데 이런 말입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정말로 싫어요. 이런 세대가 된다면 이 땅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저에게는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MZ 세대의 진짜 특징이 그것이라면 저는 이 땅의 희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분노입니다. 그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분노는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한 어떠한 관계에서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내는 그 분노, 죄를 짓는 분노, 그 분노는, 분노하는 그 자리는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되고요, 증오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폭력을 가하게 되고 살인까지 심지어 벌어지게 되죠. 분노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악마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 안에 세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고 떳떳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번 것의 일부는 자기 자신이 아닌 구제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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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말이지만 도둑질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더 나쁜 도둑질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파렴치한 일, 그런 일들이 특히 요즘 똑똑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런 악질적인 도둑질이 벌어지고 있죠. 보이스피싱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각종 사기들, 속임수들이 만연합니다. 그런 악질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잡히면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그들도 그들의 일을 한 거라고 그들은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도둑은 정말 열심히 남을 속이고 열심히 도둑질을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건 열심히 있었을 뿐 떳떳한 노동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한 떳떳한 노동의 대가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것도 바울이 권면하는 바예요. 그러한 구제 사역이라고 하죠. 근데 이 구제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연습을 하는 반복적인 시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경건의 연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의 새 사람은 남의 것을 훔쳐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예수님 안의 새 사람은 나쁜 말을 하는 대신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습관은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크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한다면 그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아도 참 유의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는 좀 찔림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15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중고등부의 특성상 조금은 강하고 조금은 다른 언어들을 사용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습관을 제가 여전히 버리질 못해서 사모님에게 종종 혼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가끔씩 희한한 단어를 사용할 때 뒤에서 매서운 눈빛이 저에게 쏘아지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참 습관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언어 습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 공동체에서 바로 그 말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라는 곳이 완벽한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죄인인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로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말로 또는 때로는 설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저는 매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존재임을, 그리고 그 상처가 나의 부주의한 말 습관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본문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쁜 말은 하지 말되 어떤 말을 하라고 하나요? 착한 말 하라고 하나요? 선한 말 하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단순히 착한 말,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공적인 거예요. 공동체적인 일입니다. 때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훈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죽비와 같은 말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 말은 마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덕을 세우는 말은 공동체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 갈등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말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덕을 세우는 말은 공동체를 더욱 은혜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지, 그 은혜가 그 공동체에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우리 초록교회의 어른들, 그리고 특히 직분자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언어가 진정으로 덕을 세우는 언어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록교회 공동체 안에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바울의 권면을 함께 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말합니다. 또한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선을 넘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며 떳떳한 노동을 대가로 받아서 그 대가를 가지고 구제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을 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속회와 식탁의 자리에서부터, 그런 작은 자리에서부터 세 사람의 거룩한 습관을 연습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사람의 습관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된 연습과 노력, 그리고 내려놓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태도까지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 초록교회를 사랑하셔서 15년 동안 변함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공동체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어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의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사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모든 이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